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산상수훈 8번째 팔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팔복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나누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해 왔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이 팔복에 비춰봤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애통하며 또 온유해졌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또 긍휼히 여기며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것이 나의 순종으로 드러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정말 나의 마음을 이 팔복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 드러난 자의 심령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자의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런 가치관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나의 모든 계획들이 틀을 잡아주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내년에는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시고, 또 어떤 것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시며, 또 어떤 것은 이제는 이 부분은 나의 삶에서 잘라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무디게 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접어야 하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는 새해가 찾아오는데, 내가 새해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송구영신 예배가 정말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예배니까 뭐 빠지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절을 주시고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해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힘들었고 실패했던 한 해라 할지라도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이 시간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벌써 1월이네, 벌써 12월이네, 이런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서 하나님, 나의 2019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는지, 또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어떤 선택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느껴지는 감정을 갖게 했는지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하며, 또 버려야 될 것 버리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2020년을 향해 나가는
그런 그 기도의 시간이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이 연말에 이런 행사 저런 행사에 휩쓸려 다니는 것보다 12월 31일 날 주님 앞에 나와 주께 감사의 기도드리며 또 새해를 향해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진리는 우리가 볼 때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원리와는 정말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upside down kingdom of God 이렇게 말합니다. upside down kingdom of God. 그래서 정말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진리는 정말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많이 이루어야지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내가 높아질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가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라. 섬김을 받고 싶으냐? 섬겨라. 그죠? 누가 너희들을 해코지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뺨을 치면 뺨을 돌리고, 그죠? 너희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는 이룰 수 있는 힘도 없고 방법도 없다. 그 가난한 심령, 나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죄인이란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저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을 향하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 세리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우리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소망 주심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악에 받쳐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팔복을 묵상하면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지고 예수님의 자취가 보여지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려면 제일 쉽게 평가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뭘 보냐면 내 체킹 어카운트를 보면 됩니다. 내 체킹 어카운트 딱 보면 요새는 뭐 캐러고라이즈 쫙 돼서 나오잖아요. 내가 어디다 무엇을 위해 돈을 썼나 퍼센테이지 쫙 나오잖아요. 그걸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다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한테 뭐가 제일 중요한지가 딱 나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소중한 돈을 쓰고 있는가. 체킹 어카운트 한 번만 체크해 보세요. yearly 그 토를 나오잖아요. 예. 크레딧 카드를 어디다가 어떻게 썼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뭐냐면요, 내 기도를 보세요. 내 기도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세상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승진하기 위해서, 그죠? 내가 원하는 그 오프닝이 열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기도로만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나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나의 속사람이 정말 예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져 가기를 위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기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들로 나의 기도들이 채워지는 것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복잡하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체킹 어카운트, 크레딧 카드 밸런스 한번 보시고 내가 어디다가 돈을 쓰고 다니는가, 그 다음에 나의 기도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 정말 모순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의를 원한다는 것은 세상은 정의를 원하지 않을까? 세상은 다 정의를 원하는데 내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왜 내가 박해를 받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정의로운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불의한 자들은 그것을 매우 매우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타락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것이 그 당시에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의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변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아니면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간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불의를 저지를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그런 기회들이 있는지 정말 사업을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 주유소에서 젊었을 때 일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 어카운트를 두고 한꺼번에 이제 매달에 한 번씩 돈을 내는 그런 가드닝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드너들을 모아가지고 그 동네를 다 돌면서 뭐 잔디도 깎아주고 풀도 청소해주고 이러는 회사인데, 뭐 가드너들이 트럭이 한 30대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올 때마다 크레딧 카드로 다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그냥 어카운트 해가지고 그냥 오면 차 번호 쓰고 가스 얼마 넣고 이제 그걸 이제 쫙 기록을 했다가 이제 달 말에 이제 청산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딱 갔는데 그걸 이제 봤는데요. 정말 얼굴 보면 착하게 생긴 아저씨, 순하게 생긴 아저씨, 선하게 생기신 분들이 다 오는데 와서 막 콜라도 놓고 포테이토 칩도 놓고 샌드위치도 가져오고 그걸 이제 어카운트에다 달라는, 이런 거는 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러면 오일이라고 써, 에어 필터라고 써,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죠? 난 안 된다. 난 크리스찬이고 이렇게 타협할 수 없다. 제가 거기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것 같아요.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예? 그냥 네가 눈 감으면 너도 이익 보고 우리도 먹고 싶은 거 먹는데 왜 여기서 고리타분하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페니쉬는 못하는데 스페니쉬 욕은 되게 잘합니다. 왜? 다 들었거든요. 거기.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눈 감아주고 조금만 언더 더 테이블 하고, 그죠? 오는 사람들한테 캐시 좀 발라주면 일들이 훨씬 수월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또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야. 나는 정직하게 할 것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서 계실 때에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질타하고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말로는 정의를 원하고 불의가 활개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정작 자기들의 삶에서 자기들이 불의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나의 삶에서 나는 얼마나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만 가지고도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미국이란 나라가 크리스찬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박해를 받는 날들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큼 다가오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벌써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순교자 같이 우리가 박해를 당하지 않지만 그러는데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말이죠. 전 세계를 봤을 때 가장 박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 Christianity is the most persecuted religion in the entire world. 지금 그죠? 이번에 아이시스가 또 뭐 했죠?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크리스찬 10명 참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크리스찬들에 보내는 자기들의 메시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예상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지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나는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박쥐처럼 살 것인가? 그죠? 박쥐처럼 새 앞에서는 새라 하고 쥐 앞에서는 쥐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속한 사람인 것을 알리고 그것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과 행동으로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결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날들이 다가올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되풀이되고 있고 오늘날에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죠? They persecuted me, they will persecute you. 예수님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죠? In this world you will see tribulation, but be of good cheer. I have overcome the world.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주 안에서 소망을 놓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에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마음 좀 잡고 착하게 살아보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 그러는데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거야. 원래 그럴 거야. 여러분, 세상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깡패가, 어떤 건달이 과거를 털고 착하게 살라 그러면 가만히 놔둡니까? 이거 한 건만 해. 우리 조직을 벗어나려면 이거 한 건 해.
그죠? 도와주지 않잖아요. 착하게 살라 그러는데 도와주지 않잖아요. 한 번만 더 나쁜 짓 하라고, 한 번만 더 타협하라고 그러면서 계속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정말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을 받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도 가두고 그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매로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굴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그분이 살아난 것을 내 눈으로 봤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면서 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 가말리엘이 좀 놔둬라. 이게 만약 하나님의 일이라면 너희들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의 일이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아무리 길을 써도 막을 수 없으니까 좀 놔둬라. 그랬더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들이 이렇게 행합니다. 그들이 이제 가말리엘의 말입니다.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풀어줬어요. 근데 채찍질했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이 맞은 채찍질 같은 그 엄청난 채찍질을 하고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41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받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억울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광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진짜 유치했어요. 막 88 올림픽 막 이럴 때는요, 막 그 기독교 신문 보면 크리스찬 스포츠인이 딴 금메달 수, 뭐 불교인이 딴 금메달 수 이래가지고 막 비교하고, 그래서 막 우리가 2개 더 땄으니까 하나님이 더 세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미국도 보면 이렇게 뭐 풋볼하고 농구하고 그래도 이제 잘해서 막 우승하고 그러면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 받을 때, 우리가 핍박 받을 때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기뻐하며 신실하게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등이 돼야만 그 1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죠? 뒤에서 딴지를 걸고 그 금메달에는 가까이도 가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반응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뺨을 돌리고 겉옷을 벗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라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으려 그러는데 여러 가지 핍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막 왜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녔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능력받는 게 이제는 내가 합당한 일이 되었거든요.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회복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군요. 이 핍박을 겪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땡스기빙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Count your blessings. 그래서 무슨 복 받았나 그래가지고 봉급 올랐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갔고 우리 개가 강아지를 낳고 뭐 이런 거.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능욕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 받았지만 그 와중에도 주님의 사랑을 전했고 주님의 용서를 그들이 체험할 수 있게 사용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죠? 이게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티네이저 되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썩이고 또 이제 자기 자신이 나는 이제 성인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럴 때에 내가 그 모습으로 동일하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온유함을 통해 그들을 대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정말 부부가 둘 다 뜨겁게 둘 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바이오 리듬이 다르잖아요. 사인하고 코사인 웨이브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높을 땐 남편이 여기 있고, 그죠? 그리고 스치듯이 지나가가지고 남편이 높으면 또 부인이 또 이러고 있고. 정말 내 남편이 요새 왜 이럴까? 정말 내 남편이 요새 왜 은혜가 되지 않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까? 그죠? 그럴 때에 정말 아내들이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겨줄 때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제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돕고 싶은데 제 와이프가 저녁 먹은 다음에 집을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절대 못 나와.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정말 그런 마음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같이 기도하게 하면서 우리가 약할 때 함께 돕는 게 부부이고 가정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보살펴 주는 게 가정이고 정말 부부 관계 아니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프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반응을 할 때에 그 반응이 표면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면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제 손이 말짱하거든요. 이 말짱한 손을 이렇게 때려도 뭐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일 이 뼈가 금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뼈가 금이 갔는데 이렇게만 쳐도 망치로 맞은 것처럼 아픈 겁니다. 그죠? 그러면 확 나오겠죠. 아프게 왜 때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스친 사람은 왜 저러지? 난 살짝 스쳤는데 왜 저런 반응을 할까? 여러분 이게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일하실 때도 이럴 수 있고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면 이렇게 반응을 할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작은 것에도 저렇게 극렬하게 반응을 해야 될까? 위로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또 보살펴 줄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박해를 당할 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요. 또 이런 박해를 받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요가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now at hand.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늘나라가 임하였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하였고 계속해서 임하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주님은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 보낸 다음에 전도 여행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돌아서서 신발에서 먼지를 털으라 그러셨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자기 신발을 벗어서 먼지를 털는지 아십니까? 국경을 넘어섰을 때, 이방인의 나라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더러운 이방인의 흙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먼지를 터는 겁니다. 국경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먼지를 턴다는 것은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있는 곳은 이미 천국이 임한 곳이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미 이스라엘 안에도 천국이 아닌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도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행복하고 어려움이 없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임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임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은요, 그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나라에 좋은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백성들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고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니까 이제는 아프지 않아. 천국이니까 이제는 슬프지 않아. 천국이니까 이제는 어려움 없어. 예,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했을 때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지금 이 세상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죠? 또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엄청난 아픔을, 엄청난 두려움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내가 보고 믿고 체험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가 주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어려워서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아프다가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 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그 미국에 중학교 1학년 때 왔습니다. 7학년이죠. 1학년 때 왔는데 정말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왔어요. 그냥 중학교 1학년 1학기 영어를 하다 왔으니까요. 뭐 My name is 조셉 청 이런 거 할 줄 알고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이거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아침에 학교를 가면 그 교내 방송을 하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근데 딱 알아듣는 게 두 마디밖에 못. 맨 처음에 Good morning everyone 그건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 뭐라 와와와와와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Have a nice day 이건 또 알아듣겠어요. 딱 요것만 알아듣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마르는 거예요. 교실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 하는지 뭘 시키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앉아 있는데 애들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고 2달이 딱 지났는데 온 몸이 반점으로 다 덮였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데리고 갔더니 스트레스성 뭐가 났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까? 학교를 안 가면 학교를 안 갈 수 없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두려웠고 정말 내가 미국에 와서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그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이 찬양, 내 영혼이 종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는 지금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어떤 아픔과 괴로움을 떠나서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지금 어려움과 아픔과 실망과 좌절 속에 있다 하실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실 때 그 선포하시는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순간 하늘나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영화입니다. 다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다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 정말 얼마나 크고 작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에 주님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도우셨으며 우리를 이제는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임하기 위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체험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구하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고 계시다면 그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고 계십니다. 세상은 정의로운 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정의로운 자를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운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시며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그 어려운 시간이 능욕과 치욕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어 하늘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정말 여러분 중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신 분, 당신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내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 나섰다. 내가 너를 품고 너를 안아주고 부러진 곳에 기름을 바르며 치유하여 주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을, 그 외로움을, 그 두려움을 주님이 아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시며 다스려 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와 그분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심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불의와 타협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그리고 그 요구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하늘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스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